오늘 특송에 몇 가지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선곡을 영감 있게 잘 하셨는지,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그렇게 다 맞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곧 설교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우리 최정희 안수집사님하고 최연수 청년교회 회장님은 부자지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역전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퇴양난과 같이 쓰여지는 또 다른 말은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비슷한 의미의 그러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적인 상황이다,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눈을 뜨고 그냥 당해야만 하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또 절망과 좌절과 지옥과 같은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간에 든 지처럼 마냥 당하면서 무너지면서 그냥 망하면서 가라앉으면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삼촌 집에서 떠납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그 외삼촌 집에서 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또 그가 그간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에게는 형 에서라고 하는 그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형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안해냅니다. 지난주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로 그가 한 것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지금 형 에서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형 에서를 찾아서 동생 야곱이 오고 있는데 형 에서는 주인이고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좀 대책을 세울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야곱은 그 정탐을 하고 형 에서의 상황을 아는 순간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을 보면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야곱은 오히려 대책을 세울 수 있기보다는 더 마음이 두렵고 심히 답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문제 앞에서 방법을 세웁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그 대책과 그 방법들이 오히려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들고 더 절망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회사가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딱 봤더니 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절망을 느끼고 내 스스로 좌절하여 이제는 더 무너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두 번째 단계로 취한 그의 방법이 뭐냐면, 출구 전략이 뭐였냐면, 자기의 그 모든 재산들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 400명이 우리를 한 번에 치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두 대로 나누어서 여기 하나를 치는 동안 우리는 피하면 되겠다 라고 야곱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밤을 새우면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을 세웠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의 불안과 절망이 사라지고, 또 출구 전략이 보여져야 되는데 도무지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기도는 했으나 그의 기도문을 보면은 정말로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기도는 했으나 영혼이 없는 기도. 그가 기도는 했으나 믿음이 없는 기도가 결국은 더 그를 절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때 없으셨습니까? 아이고, 기도는 해야지. 에휴,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냐.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더 답답한 그런 때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적어도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더 안 될 일들만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났더니 더 마음만 불안했던 그런 때 없으셨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기도는 했으나 그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는 했으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그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그는 이제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의 마음이 출구가 보이지 않자 그는 그 다음 전략을 씁니다. 야곱의 문제 해결 방법 4단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물 공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물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이 예물은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느라고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예배를 마치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양, 염소, 낙타, 소, 그 모든 것의 숫자는 550마리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새끼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새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새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들도 있습니다. 예.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낙타나 그러한 짐승들 550마리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은 수십억이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는 그가 소중히 여겼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니 해도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최고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 그래서 성경은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아내의 몸종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아가지고 결국 11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11명의 아들은 이 당시에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 물질적 재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가 그 나름대로 개발한 방법을 통해서 외삼촌 집의 짐승들은 힘이 없고 별볼일 없는 것으로 자기의 재산들은 자기의 짐승들은 정말로 좋은 것들만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 절대로 약탈한 것은 아니나 그가 개발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다 자기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면한 진퇴양난의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냥 한꺼번에 보내지 않냐고 각 때를 1진 보내고 또 2진 보내고 선물을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그러기를 4번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일진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그러면서 계속 선물을 보내면서 선물을 가지고 간 야곱의 종들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옵니다. 선물 한 번으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대단한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5번에 걸쳐서 엄청난 약의 선물을 받는다면 어지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파주시에서 오셨다 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셨는데 이제 오셔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하고서는 가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고생하고 수고하시니까 그냥 그분들에게 두 분이 오셔서 떡 2개를 이렇게 2상자를 드렸더니 가시는 분을 불러다가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해서 이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한 삭 안 받으세요. 한 삭 안 받으세요.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러시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계속 보내면서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여기에 보면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걸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 됐구나 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이제는 문제 앞에서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낌없이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으나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는 출구가 보인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또 밤을 지냅니다.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골똘히 생각할 때는 주로 언제 해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기발한 생각들이 생긴대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앉아있으면 아주 좋은 묘책들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야곱은 밤의 사람이에요. 밤의 사람. 계속 본문을 보면은 밤을 지내고 그럽니다. 밤을 지내는데 선물을 보내고 이제 됐다, 잘 되겠지 라고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론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저는 여기다가 밤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고민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없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다가 잠이 오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계속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가 과연 선물을 받고 괜찮을까? 아니야. 그래서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시 또 대책을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학 입학하기가 쉽습니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학점의 문제와 또 취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렵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승진의 문제, 또 업무에 대한 문제,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가정을 꾸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막 결혼하면 내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저 여인하고 결혼하면 내가 세상을 다 이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자녀를 보면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2살, 3살이 되면서 싫어, 미워. 애기가 하는 그 얘기가 뭐가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을 그 2살, 3살 난 애기가 부모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6살이 되면 미운 6살이 되고, 옛날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요즘은 미운 6살이고요. 7살 때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요. 지독하게. 오죽했으면 부모들이 죽이고 싶은 7살 막 그럴까요? 근데 사춘기 돼보세요. 죽이고 싶은 7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7살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사춘기에 들면 얼마나 이제는 자기가 다 됐냐 부모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춘기를 지내고 났더니 이 청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다 됐어요. 끊임없이 자녀를 통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자녀만 그렇습니까? 이제 자녀를 키우고 출가를 시키면 되겠지 했더니 자녀를 딱 출가를 시켜놨더니 그때부터 또 애들이 사니 못 사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AS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어느덧 60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몸이 하나씩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그게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출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가족들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을 보내는 것은 자기라도 살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선물로 안 되면 또 형은 계속 선물 받고서는 또 이렇게 계속 공격해 오면 이제는 그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죠. 그때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은 우리 일런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자기 살려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또 그랄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멀리 보면 친척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나라고 속이고, 그러면 누나라고 하면은 내 생명은 보존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손자 야곱, 아들 야곱은 누이라고는 속이지 않았지만은 아내를, 자녀를 자기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또 아내의 몸종을, 그 몸종이지만 그 몸종 또한 자기의 또 하나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는데도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고 사람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출구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또 불안한 것입니다. 그의 방법이 출구 전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의 마음의 문제 해결에 참된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혼자 남았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하는 이 말은 야곱은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결국 자기는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는 이 말은 그에게는 출구 전략이 없고 그에게는 출구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산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완쾌되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문제이지만 그 문제가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종류의 문제는 아무리 내가 해도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가 직면한 형 에서의 문제는 그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그가 정탐을 했지만은 정탐을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탐함으로 그가 더 마음이 두렵고 그가 더 마음이 답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두 때로 나누고 하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하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절망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그가 힘써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재산을 절반만 포기했지만 이제는 그의 재산 전부를 어쩌면 전부를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줍니다. 재산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물질은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잃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네 번째 단계 선물 공세를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선물을 보냈지만 그 방법 또한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질 공세로 물질의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가족을 방패막이로 그는 마지막 방법을 썼지만 그 마지막 방법도 야곱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출구가 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최고의 해결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절망, 나의 포기,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지만 되지 않았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위기 때는 다시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3단계에서 야곱이 기도하다가 다시 포기했던 것처럼 적당한 그러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위기, 내가 홀로 남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능력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으나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를 찾아오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자기의 모든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고 누구와 쇼부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와 결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싸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절대절명의 상황, 도대체 나의 모든 방법을 다 했고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밤새 고민을 하고 또 묘책을 생각해냈지만 출구 전략이 보여지지 않는,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묘책이고 이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또 신의 한 수를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데에 찾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데에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심지어는 기도라는 방법도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에게만 답을 찾으러 가는 기도가 아니었기에 대안을 준비해 놓는 그런 기도, 안 되면 내가 다르게 하지, 그런 기도가 야곱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이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씨름하는 이 기도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고, 비록 야곱은 다리를 절고 하나님의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는 그는 온전한 다리가 아니라 저는 다리로 아침 해를 맞이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재산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 형 에서지만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만 그의 도움, 하나님께만 그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재산을 이만큼 가졌는데 여기에 5배를 더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아내를 더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자녀를 더 많이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재산도 무용지물이었고 심지어는 가족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축복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형 에서,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선물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으나 그의 마음은 그것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여러분이 도대체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썼지만은 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여러분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형 에서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다는 그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많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제안하지만 여러분은 그 많은 방법을 들었을 때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들을 때는 맞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또 밤에 누워서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불안합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많은 방법들도 좋을 수는 있겠으나 나를 찾아라. 너가 나를 실험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다리를 저는 싸울 수 없는, 형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야곱을 만났을 때 동생 야곱을 껴안고 아들아, 동생아, 그랬다니까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회장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김의 역사가 2021년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